봄부터 사도행전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증거하면서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증거를 하였고, 2주 전에 제가 3가지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던 일, 그것을 증거했는데, 그 첫 번째,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즉 예수님은 살아 계시다라고 증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하신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의 구원주이다. 너를 죄에서, 너를 이 세상에서 온전히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데 나의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죠? 믿으니까 이 자리에 있겠죠. 근데 가끔 여러분들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너무나 쉬운 질문만 물어봐서 좀 창피하다고요. 근데 이 쉬운 질문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뭐예요?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대학, 또 회사에 취직하는 것 관심이 참 많으시잖아요. 그것보다 더 관심 많은 건 아마 자녀들의 건강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을 거예요. 자녀가 아프면 얼마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이 구원은 대학보다도, 취직보다도, 결혼보다도, 건강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구원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그냥 취미생활하는 종교를 통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도 절대로 취미생활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기억하시죠? 온 천하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한 영혼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 구원받는 것이 이 세상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가치를 가지고 삶을 산다고 하면 안 믿는 배우자를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되고요. 혹시 안 믿는 배우자가 여러분이 교회로 인도해서 교회로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 저는 한 가지 여러분에게 확신있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믿으시죠?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 때문에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는요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전 그걸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가치를 믿고 부모님을 전도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효도한 겁니다. 여러분이 한 달에 10만 원씩을 보내드려도 여러분의 부모님을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밖에 효도 못한 것이 되겠죠.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끝까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부모님이 듣지 않아도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자녀들의 관심을 많이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남겨두고 싶잖아요. 자녀들에게 진정한 유산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녀들이 구원받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구원받는다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로 훌륭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좋은 아버지이고 좋은 어머니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 베드로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한 것이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주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섬기는 자고 내가 종이고 노예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신학교 가서 공부하신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저도 신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들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이렇게 설교할 때 찾는 것은 신학교 때 노트책이 아니라 다른 참고서적을 찾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단어는 보통 명사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격적인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보통 명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의 인격적인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여호와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구약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한 2550번 정도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격적인 이름이 몇 번 정도 나오냐면 6500번 이상 사용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피고 유대인들이 그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데는 유대인들의 언어로 엘로힘이니까 엘로힘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라고 쓰여져 있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아도나이는 오늘날 뜻으로 주라는 뜻입니다. 로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적인 이름을 항상 로드였습니다. 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을까요? 명칭을 많이 들었을까요? 주라는 명칭을 많이 들었을까요? 주. 구약 성경에 2배 이상 더 나오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이름을 대할 때마다 그것을 아도나이라고 주라고 읽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설교 중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이신데 그분이 아도나이다. 그분이 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 들으면서 듣는 충격과 전혀 다른 충격. 구약 성경에서 엘로힘이라는 단어보다 2배가 많았던 것이 주인데 그분이 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오늘 성경 37절에 보니까 마음에 어떠했다고 그래요? 찔렸다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찔렸어요. 주를 자기들이 어떻게 했으니까요? 죽였잖아요. 믿지도 않고 이렇게 마음에 찔린 거예요. 그가 구원주라는 것을 알고 나서 마음이 더 찔린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요, 사도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이 참 너무나 은혜스러워요. 진짜 성령님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한 것이 38절인데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라고 하는 원래의 뜻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방향 전환한다라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걸 회개라고 하는데 그건 그냥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셨죠? 하나님 제가 살인죄를 졌습니다 하고 눈물 흘리죠? 그건 회개가 아니라 눈물을 흘리고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 나오는 회개라는 뜻은 뭐냐면 제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뒤돌아서서 이 길로 가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이 길은 무슨 길이었냐면 내가 주인 되는 길이었습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길이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길이고 자기 중심의 길이었습니다. 그럼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주인 됐던 것을 버리고 누구를 주인으로 모신다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기 방향 전환하는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건 아닙니다. 방향 전환은 의지입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고백하는 것은 의지와 감정이 같이 들어갈 수 있지만 방향 전환은 감정이 아니에요. 눈물이 아니에요. 울 수도 있고 안 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중심이었던 삶에서, 내가 신이었던 삶 위에서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이 신이라는 것을 다시 인정하면서 가는 삶, 그것이 회개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너희가 먼저 회개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너의 중심된 삶을 버리고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설 때 그냥 돌아섰으니까 됐다, 그게 아니에요. 이 길을 가면서 우리가 그동안 뭐가 있어요? 지은 죄들이 있는 거예요. 잘못했던 들이 있는 거예요. 욕망으로 살았던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돌아설 때 어떻게 해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면 누가 용서해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써 나를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씻음 받으면서 우리가 방향 전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고 뭐해라? 제 용서함을 받아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가는 거예요? 제사함이 따르는 거죠. 지난번에 중보기도학교라는데 어느 안수 집사님이 참회라는 단어를 써주셨는데 그런 단어예요. 이 뜻이 참회예요.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을 한 단어로 묶는다고 하면 참회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뭐를 선물로 주신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여러분 선물 받는 거 좋아하셔요? 저도 지난번에 갔다가요, 수요일날 선물을 받았어요. 제가 대의원으로 가면 넥타이를 메고 가는데 또 만날 사람들이 거기서 너무나 많았어요. 이것저것 교회 일도 처리할 일도 있고. 그런데 사복을 입고 갔거든요. 사복을 입고 가면 수요일날 누가 설교 좀 부탁합니다 해도 안 가도 되거든요. 거기까지 가서 수요일날 그 아는 교회 가서 설교하는 게 힘이 없어요. 그러면 수요일날 아침부터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가면 다른 교회 가서 잘 설교를 안 해요. 친구들이 알아서 부르지도 않아요. 그런데 화요일날 저녁 때부터 친구 하나가 월요일날 밥 사준다고 해가지고 저녁에 같이 밥은 먹었는데 그 친구가 또 배 목사 여기 충청도인데 멀지 않으니까 내려와 하는데 제가 카톡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 나 양복 안 갖고 왔어. 근데 그렇지 말고 넥타이도 안 갖고 왔어. 그러니까 그래도 내려오래. 야, 자네가 심무하는 교회는 시골 교회인데 넥타이 안 메고 설교했다가는 죽어. 저는 저희 교회에서 수요일날 그 넥타이 안 메고 설교할 때가 많거든요. 그냥 간편하게 하고 하는데 그 시골은 아직도 한국은 안 돼. 그랬더니 일단 내려오래. 자기 옷을 빌려주겠대요. 보통 거절하면 알았다 할 텐데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보다 큰데 그래 요즘 배가 많이 나와서 안 된다 그랬는데도 너무나 이야기하길래 너무나 거절했다가는 괜히 서운할 것 같아서 분명히 그 친구가 교회 장로님들한테 말씀 드려놓고 이게 하는 건데 그 입장도 난처할 것 같아서 알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허리에 자기가 34짜리 큰 게 하나 있대요. 그래서 갔더니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1주, 2주 전에 텔레비전 홈쇼핑을 보다가 옷을 2벌 주문을 했는데 아직 한 번도 안 입어봤대요. 그러면서 저 간다고 그걸 하나 내놓고 바지단을 고쳐서 줬는데 위는 안 맞았는데 이거 벌려놓고 있는데 허리가 딱 맞았어요. 한 번도 안 입어본 옷을 제가 입었으니 제가 벗어나도 그 사모님도 싫어할 것 같고 친구야 괜찮겠지만 내가 고민해서 옷값 줄게 그랬더니 그냥 갖고 가라고 그래서 일본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선물을 하나 받고 나니까 뭐예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크리스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게 성령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갈 텐데 성령만 이야기해요.
성령만 강조해요. 그런데 그 성령은 믿는 자가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고 구해보세요. 에이, 나 같은 사람 과연 주실까? 여러분들 왜 성령을 안 구하는 줄 아세요? 예전에 한국교회에서 성령하면 은사를 강조했기 때문이에요. 신의 은사, 뭐 병든다 고치는 거, 방언, 예언, 막 그거를 성령과 똑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은 성령님의 은사지 성령과 동일한 건 아니거든요.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구하는데 그것 때문에 잘 못하거든요.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지만 또 다른 열매로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아버지의 자녀인데 아버지가 한 10억 엔을 갖고 있는데 자녀가 아버지한테 용돈을 안 달라고 하는 것도 그 참 미련한 자네예요. 그 정도 갖고 있으면 돈 좀 주세요 하는 게 그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진짜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아버지에게 구해보지도 않으면 그런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면 될까요?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회개해라. 그러면 제사함을 받게 되는데 그럼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선물이란 단어가 중요하잖아요. 선물은 차별 없이 구별 없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아주 간단한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 있지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데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산 곧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서 하신 것이라. 아멘. 누구든지 주신다고 하죠, 이 약속. 여러분들 혹시 걱정하실까 봐 한 절을 더 쓰셨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이 약속은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성경과 성령과 우리의 삶은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오직 성령이 오셔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답답하신 분이 있고 참아야 될 일이 있고 평안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모든 문제들 다 성령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한숨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싸움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마음에 인내가 생겨날 것입니다. 늘 투명하던 자에게 친절한 행동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악보다 선한 것을 추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거짓이 있는 곳에 신실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거칠고 딱딱한 사람들이 온유하게 될 것입니다. 욕구를 지하지 못하는 곳에 절제가 생겨날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여러 가지 단어를 잘 이용했죠.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는 것이고, 베드로는 그래서 40절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고 외쳤고 41절에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날 구원받은 자가 3,00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은 사람들,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교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한 것이기도 하고 또 경험은 못한 것 같은데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이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믿는 사람들, 교회가 된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오늘 그것을 간단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2장 42절입니다. 2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을 듣고 그것을 믿고 세례를 받았죠. 그래서 처음으로 대중이 참가하는 교회가 형성된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이 안에 있는 거죠. 이 42절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면 교회 생활하는데 전혀 실수하지 아니하죠. 그러나 이 42절 우리가 마음에 담지 않으면 교회를 옮겨도 답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교회는 무엇을 하였는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합니다. 배웠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읽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도들에게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 성경을 다시 한번 배웠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중요하죠. 여러분들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일. 교회의 목사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지금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거죠. 제가 일주일 내내 삶 속에서 될 수 있는 한 교회 예배당 안에 있으려고 하는, 사무실 안에 있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 20여 년 동안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데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을 읽고 어떻게 서로 성도님들과 함께 가르치고 배우고 싶어서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 배우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 여러분들이 참 중요한 성도님들이라고 한다면 배움의 길을 교회에서 배워야 된다고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이 주일날 시간이 없으면 평일날도 괜찮은데 이제 혹시 여러분들 중에 2명, 3명이라도 나는 성경을 더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에게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과 시간을 맞춰서 제가 오전이든 오후든 저녁 시간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광고를 내서 여러분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한 여러 집사님들과 함께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주일 외의 시간이 없잖아요. 평일날 여러분이 맞는 시간인데 한 분은 안 되고요. 2분, 3분 괜찮습니다. 꼭 성경을 배우고 싶다고 하면 6개월 이상 1년이나 배우고 싶다고 하면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배우고 가르치는 곳이 진정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은 아직은 젊은데요. 60이 넘으면 여러분들이 찾아와도 제가 거절할 것 같아요. 힘이 딸려가지고 그때는 주일밖에 못할 것 같아요. 아직은 몇 년 남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아직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꼭 배우셔야 돼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배움이 있는 교회, 가르침이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42절에 뭐라고 그래요? 서로 교제하며 이 교제에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코이노야인데 교제는 우리들끼리 교제죠. 단순히 밖에 나가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교제가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거. 우리가 예배 끝나면 구역끼리 지금 모여 있잖아요. 그냥 일주일 있었던 이야기, 어느 때는 경제에 대한 이야기, 어느 때는 정치에 대한 이야기 하시죠. 이게 한 1년, 2년 지나면 전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말씀 나눔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미리 들으셨으니까 앞으로 그걸로 바꾸겠습니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순종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집에서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친해진다고 하는 것 나쁜 건 아니지만 커피 마시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랑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잖아요.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는 말씀을 나누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스즈키 집사님 말씀을 좀 전에 드렸지만 아직 우리가 한국어 예배, 일본어 예배인데 그분이 일본어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근데 아직 일본어 예배 드리셨던 분들이 좀 이렇게 엔뇨 좀 사용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스즈키 집사님이 구역장님이시니까 다른 분들의 일은 그분이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는데 그분이 다치시니까 누군가 다른 분들이 선배든 후배든지 알려주셨으면 좋았는데 사실 지난주 토요일 날 다치셨대요. 전 스즈키 집사님 때 주일날 그 야스이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일본어 부랑 식사하시면서 또 이렇게 교회가 조금 준비한 교통비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 일본식으로 하면 좀 이렇게 좋은 봉투에다가 교통비랑 잘해서 드리는 게 좋으니까 집사님이 회계부에서 돈 받으면 그런 식으로 준비해서 예의 있게 전달해 달라고 그런 부탁까지 다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주일날 결석한지는 아파서 처음 몰랐어요. 그리고 주일날 제가 오후에 교회에 있었는데 이렇게 전화도 없었고요. 제가 일본어부 성도님들한테 얘기하겠지만 누가 한 10명 이상 모이지만 10명 정도의 분들이면 그중에 누가 이렇게 다쳤어도 목사님한테 연락이 갔을 것 같아도 이렇게 한번 연락을 주셨으면 참 좋았는데 일본 분들이다 보니까 그게 늦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어제 알았거든요. 그런데 너무 마음 아팠던 것은 다쳐서 마음이 아팠고 두 번째 마음이 아팠던 것은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제가 일주일 동안 더 기도할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더 의지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아픈 사람들 뵈면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든지 차를 타든지 저녁에 잘 때는 그분 생각이 늘 머리에 있거든요. 절대로 떠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던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진정한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도 포함된다고 봐요. 여러분 구역 중에 누군가 몸이 불편하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이렇게 미리 알려주신다든지 그것이 구역장이 돼도 되고 아니도 되죠. 구역장이 보통 해야 되고 구역장이 아프시면 다른 분들 중에 누가 지난번 일본어 부서 같으면 또 일본어 부서에 있는 그 어떤 분이라도 미리 근데 일본어 부서에 있는 분이 사실은 목요일 날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제 카톡으로. 근데 제가 교회에 와서 봤기 때문에 주일날이 어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미국을 가든 유럽을 가든 한국을 가든 일본 현지 전화와 번호를 그대로 켜고 가니까 성도님들 전화번호는 다 입력돼 있으니까 전화 걸으시면 제가 외국에 나간 걸 알면서도 전화하실 땐 급하니까 제가 받거든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말씀을 나누지만 이 교제에 열심히 있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사랑의 교제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아무리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교제가 흐르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는요 무너질 수 있어요. 단순히 목사님들 책임이 아니고 안수 집사님들 또 여원들의 책임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관심을 갖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저는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 42절에 보면 뭐를 하는데 열심히 했다고 그랬어요? 떡을 떼며. 밥 먹었다는 얘기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 같아요? 성만찬입니다. 떡을 성만찬인데 떡을 떼면서 이 빵은 누구를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그들은 모일 때마다 누구를 기념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들은 모일 때마다 누구 생각만 한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 떡을 뗐다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는 단순히 떡을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떡을 뗐다고 하는 건 뗄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한 거기 때문에 그들은 모일 때마다 성만찬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했다고 하는 거죠. 철저하게 모임의 중심이 누구죠? 예수님. 교회 모임의 중심은 항상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마다 예수님 얘기가 가장 핵심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네 번째가 뭐였어요? 기도의 열심이었다. 이 부분이 너무나 의미가 있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그러셨죠.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열심히 다락방에서 기도했더니 120명에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해서 그들은 나가서 전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또 뭐가 생겨났어요? 교회가 생겨났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또 뭐를 했다고요? 기도를. 성경 말씀 기억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자리에 예전에 한 일주일 동안 금식 경험하신 분이 있으실 테고 예전에 24시간 기도하신 적 있으실 분 있을 거예요. 너무나 잘했어요.
너무나 잘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꾸준히 기도하지 않으면 잘한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기도는요, 뭐라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잖아요. 성령 받을 때도 기도했는데 교회가 생겨나면서도 그 교회가 또 뭐를 했다고요?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기도는 쉴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향이 올라가요. 근데 그 향을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죽으면 하늘나라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내 옷도 가지고 갈 수가 없고요. 내 이런 육체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돈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내가 가장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도 같이 올라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늘나라에 내가 딱 한 가지만은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기도. 기도는요, 미리 나보다 먼저 하늘나라의 향기로서 올라가는 것.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뭐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가르침에 대한 설교입니다.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무엇에 힘써야 될까요? 나는 무엇에 힘써야 될까요? 성경 읽고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두 번째, 서로 사귀는 일, 교제. 우리 성도님들과 진짜 좋은 교제, 말씀의 나눔의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성만찬, 즉 복음을 위한 모임이 있어야 된다. 늘 예수님이 중심인 모임, 성만찬을 나누는 모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기도죠. 교회는 기도에 힘을 써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진짜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진짜 저희 동경 기독교회가 자, 이런 말씀과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교회의 모습이 좀 이상한 것 같다 하면 이 말씀을 한번 체크하시고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예전에 설교할 때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는데 왜 이 부분을 등한시하십니까? 이 부분으로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그런 성도님 제가 절대로 안 싫어합니다. 너무 좋아하고 제가 밥 사드릴 겁니다. 그래서 자꾸 저도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교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